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7월 15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속죄제. 본문 레위기 5장.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hum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거짓 증언,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경우,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등 잘못을 범한 자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형식적인 용서를 비는 의식으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과 오직 마음의 중심과 정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만 용서를 빌고 범죄한 당사자에게는 자유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선입니다. 반드시 범가한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을 겨우겨우 용서했는데 그는 이미 신앙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된 회개에 대한 고발입니다. 분명 주인공의 이 대사도 틀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빌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열매는 고통을 주었던 상대에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들판에 잡초가 올라오듯이 우리 일상에는 늘 죄들이 올라오고 상처를 주며 또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렇다고 옥토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잡초가 하나도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잡초가 올라올 때마다 뽑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솟아오르는 모든 죄와 악,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죄를 날마다 주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야곱의 장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미리 맛보며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나의 장례식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금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